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남들에게 다 뺏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걸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빼앗아서 다시 돌려주세요.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 안에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자, 야곱의 재산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럴수록 라반의 가족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급기야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으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라반의 안색도 살펴보니까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깨달았죠.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요. 위험을 감지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3절.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이 약속은 사실 우리가 28장에서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정말 혼자 너무 외롭게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바로 이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의 타이밍이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거의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야곱은 거의 14년 동안 라반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라반이 속여서 두 딸을 이용해서 무보수로 일하게 했어요. 그것도 과다한 착취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그 나머지 6년 동안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불어나게 함으로 해서 그 전에 받지 못했던 임금까지 다 받게 하시죠. 자, 야곱도 사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또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죠. 또 떠남을 주저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떠날 수가 없잖아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헌신한 한 10년 넘게 헌신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이유 없이 내쫓김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오해까지 뒤집어 쓰고요. 정말 억울했죠. 근데 너무너무 그 상황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픔이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사실 최근에 와서야 그 사건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쫓겨남을 당하지 않았다면 유튜브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지금의 사단법인 오이 패밀리는 생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길 끝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물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해 보세요. 자, 4절.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모든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 염소들도 주문이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고바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 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야곱이요,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요. 여기 보면 라헬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라헬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까요. 두 아내를 불러서 야곱은요, 그간의 가슴속에 있던 그 울분을 다 쏟아내요. 사실 아내들도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도 봤고 자기 아버지가 너무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야곱은 장인이 자기를 그 품삯 주는 그 기준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는 10번이라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계속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셨죠. 또 라반이 아무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품삯의 기준을 바꿨다고 해도 하나님은 라반에게서 가축대를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주셨대요. 또 아내들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말하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는 말을 했어요. 자, 아내들의 반응 어떨까요? 한번 볼게요.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뺏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사실 딸들도 아버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애들도 너무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그렇게 대하는 아버지가 딸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대한 거죠. 딸들에게도 탐욕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라헬과 레아는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외국인처럼 대했대요. 여기서 외국인은요, 그 막대함과 학대의 어떤 대명사 같이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정말 자기네들을 너무 막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자기들의 목까지 다 챙겼대요. 이 말은요, 지창검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그 결혼 문화를 조금 아셔야 돼요. 고대 근동에는 신랑이 결혼을 할 때 꼭 지창금을 갖고 가야 되고 그 지창금은 아버지가 관리했어요. 왜냐면은요, 그 지창금은 무슨 그 사람의 값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딸이 혼자 되거나 또 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거나 또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디파짓 개념으로 그때 그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축해 놓는 것이 지창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아버지가 다 챙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을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딸들이 하는 말이 그 부당하게 뺏은 것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딸들의 말에서 라반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야곱에게만 야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야비하고 착취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딸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해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지금 많은 재산이 야곱에게 갔어요. 돈이 전부인 라반은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의 큰 문제였겠어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야곱이 굉장히 큰 위험 속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곱도 아주 급하게 행동을 하는데 17절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봤던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야곱은 서둘러서 몰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지금 보니까 아이들과 두 아내를 낙타에 태우잖아요. 낙타는 당시에 고급 세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19절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랏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들로 나간 틈을 타서 야곱의 가족은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요, 주로 봄철, 그러니까 4, 5월에 양털을 깎았거든요. 근데 이 양털 깎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력이 동원이 되었고, 또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행해졌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행사가 끝난 뒤에는 축제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바쁜 때이고 시간이 걸리고 집을 좀 떠나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보다 좋은 도망 타이밍은 없잖아요.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큐 사인을 주신 거예요. 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고 되어 있는데 드라빔은 사람 모양의 어떤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가정의 수호신으로 집집마다 있었는데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나중에 낙차에 숨겨놓은 것으로 봐서 지금 라헬이 훔친 거는 좀 작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자, 이 드라빔으로 라반이 점을 치기도 했어요. 그 앞에 보면 라반이 점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았잖아요. 또 누지 문서에 의하면요, 이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훔친 거죠. 이 말은 라헬은 아직 하나님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나중에 라반이 쫓아오는데 정말 끝까지 쫓아오는 이유도 사실 이 드라빔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악착까지 왔던 거예요. 야곱은요, 그 도망 행로를 길랏 산간으로 잡았어요. 길랏 산간은요, 요단 동쪽에 있는 매우 비옥한 고산지대였어요. 이 지역은 매우 비옥했고 숲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쫓아온다고 해도 몸을 숨기기에 적합했죠. 조금 위험하기는 했지만 그 길을 택했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 가족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아주 완벽하고 순식간에 도망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 다 계산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뺏어 주시잖아요. 우리 신음소리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심을 믿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되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된다. 우리는 그 매일매일 진짜 우여곡절의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매몰되어 있으면 정말 답이 없고 너무 복잡해요. 근데 정말 아무리 복잡하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이 의미들을 해석할 때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이 타이밍 보세요. 정말 완벽하잖아요. 성경에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도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완벽한지는 우리는 나중에 돼봐야 알죠. 오늘도 나의 인생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맡기며 순종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